야고보는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실제적인 삶에 나타내지 못한다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계와 함께 말은 곧 그 사람의 됨됨이요 인격이고 다 실수가 많은 인생들이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지적을 하고 타고 다니는 말이나 바람의 힘으로 떠가는 배도 제갈이나 키같이 보이지도 않고 지극히 작은 것으로 제어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크게 번지는 불도 처음에는 성냥개비처럼 작은 것이지만은 많은 나무와 산을 불태울 수 있고 집이나 재산을 송두리째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그 큰 위력도 지극히 작은 불씨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점점 확대되어서 동물들도 사람이 원하는 대로 길들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숨겨져 있고 지극히 작은 지체인 혀는 길들일 수 없는 무서운 독이면서 악의 발생지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지적을 하고 꼭 같은 이 하나의 혀로 창조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예수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만약에 샘이 있다면 그 샘은 단물과 쓴물이 교차로 솟아날 수 없고 나무들은 역시 그 나무의 특성에 따라 열매를 맺을 뿐이지 사과나무에서 절대로 무화과가 열릴 수 없는 자연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특성들을 그대로 나타낼 뿐임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비교하며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전혀 다스려질 수 없는 혀는 역시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그리고 성령의 다스리심에 다른 피조물들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만 비로소 바르게 사용되고 다스릴 수 있음을 이 모든 비유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스스로의 자존심이나 육신의 욕심이 살아있다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의 자세를 순종하는 것만이 비결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7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읽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죠. 길들일 수 없는 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참으로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자연 속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어떤 때는 금수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금수라고 하는 것이 날짐승과 기는 짐승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의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에게도 자연을 다스리게 하심을 보면서 역시 창조주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7절에 지금 그랬습니다. 요즘이야 동물 학대 문제가 되어서 이제는 금지되고 있지만은 광대한 바다에 사는 돌고래를 훈련시켜서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놀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돌고래들이 사람들 앞에서 묘기를 부리는 것을 보면 신기하고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근동이나 인도를 비롯한 곳에서는 독사인 코브라를 피리로 춤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근방에서도 이런 것으로 돈벌이를 했던 것 같은 것을 솔로몬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술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전도서 10장 11절입니다. 동물들을 훈련시키고 부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흔한가는 유명한
오페라에 이런 일들이 등장하는 것을 봐도 확인이 됩니다. 비제의 조지 비제라우죠. 오페라 카르멘에 나오는 투사의 노래 같은 겁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것들을 여러 종류의 짐승이나 여러 종류의 새, 여러 종류의 벌레, 즉 곤충들, 여러 종류의 바다의 생물, 물고기들 모두를 길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언약은 이미 창조시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약간 중략을 하고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즉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극히 작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는 증거는 참으로 비극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앞의 예를 든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 물속의 짐승들은 길들일 수 있고 지금까지 길들여 사용해 왔지만, 혀는 그것과는 반대로 길들이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길들이지 못한 상태로 각자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각 나라에 갓 탤런트라는 게 있습니다. 본래 영국에서 브리티시 갓 탤런트라는 게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아메리카 갓 탤런트, 그리고 코리아 갓 탤런트도 아마 있었죠? 요즘 없어진 것 같은데. 경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끔 지체장애자들의 특별한 재능은 정말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양팔이 없는, 그러니까 손도 없죠? 지체장애자가 두 발가락으로 바닥에다가 기타를 내려놓고 멋스럽게 연주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손으로도 불가능한데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발로 기타를 연주할까 라는 상상으로 놀라곤 합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다른 지체들은 그렇게 연습하고 길들임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는 탄식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도 타인도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절망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길들일 수 없는 사람의 무능함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길들일 수 없는 무능함뿐만 아니라 그것의 파괴력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섭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8절 하반절인데, 여기 쉬지 아니하는 이라는 말이 본래 불안정한, 변덕스러운, 이 낱말이 이미 1장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쉬운 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전한 것이 혀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과 같은 야성을 가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길들여지지 않는 혀의 역할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했다고 했는데 죽음으로 이끄는 독이라는 말로 결국 죽음을 끌어들이고 6절에서는 그 결과를 이미 말한 바 있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독사는 이빨로 독을 품어서 다른 동물과 사람을 죽인다면 제어되지 않은 혀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동물처럼 무서운 해악을 가지고 마귀의 특기인 참소하고 중상모략하고 조롱하고 아첨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관계를 죽음으로 이끌어서 단절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혀라는 지체가 이렇게 위험한 것이지만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동물이 그 야성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과 동물 간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가능함을 예언하는 것처럼 인류의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의존할 때만이 창조의 바른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땅치 못한 것을 말하죠. 꽃 같은 하나의 지체가 이렇게 창조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게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동물도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이러한 부덕한 범주에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은 의미에서 너희가 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대상과 자기를 다 포함시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들추어내기 전에는 스스로가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는 긍정적인 혀의 사용과 부정적인 사용을 모두 말하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9절에 그랬죠. 이것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길들일 수 없고 재갈을 물릴 수 없는 혀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쉽게 인식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 혀의 이중성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다른 번역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흠정역 같은 경우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둘 다 우리 주인이시고 아버지심을 의미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서 6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을 가진 이스라엘만의 특권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출애굽기 4장 22절 하반절에 보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섬기는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큰 아들로 표현하심으로써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완성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찬송은 분명히 특권이요 영광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라는 표현은 찬양하도록 주신 입이나 혀로 해야 할 행위에 어울리지 않는 부작용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삼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형상이라는 것은 유사함, 닮음, 같게함 그런 의미이기 때문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본래 견본을 두고 그 견본을 따라 만든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형상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린다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앞의 하나님을 찬양함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자세인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10절에 경계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축복의 고난은 있어도 저주는 하나님의 고난일 뿐입니다. 마귀는 저주의 고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소라는 말이 뭐냐면 고발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저주 못합니다. 하나님께 참소할 뿐이에요. 우리 주님은 직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에 비록 저주를 해오는 사람일지라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는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10절 하반절인데 이 당부에도 야고보는 역시 진지합니다.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세상과 죄인을 중보해야 하는 제사장이란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사람에게는 사랑과 격려와 사죄를 통한 축복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땅치 못하고 그 역할에 있어서도 합당치 못함을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어울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1절 12절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거죠. 평범한 말씀입니다. 바로 앞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비유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비유가 많은 것도 야고보 서신의 특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 샘이 다른 물을 낼 수 없다는 비유로 단물과 쓴물,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과실수인 무화과 나무, 올리브 열매, 그리고 포도나무를 예로 들고 이런 일반적인 과일나무일지라도 절대로 다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역시 샘이 한 구멍으로 짠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는 평범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치 않은 이중성을 경계하는 말씀이죠. 지금도 히말라야 중턱에서 어떤 샘들은 분홍빛 소금물을 계속 솟아내서 그것을 소금으로 건조시키고 우리나라의 유명 회사에 치약을 만들어 팔고 있는 사실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의 150m의 지하수에서는 한 번도 소금물이나 설탕물 같은 다른 물이 나온 적이 없어서 계속 우리가 정수에서 마셔도 다른 것을 느낄 수 없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 단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설탕물처럼 단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원하고 깨끗해서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죽여주기에 충분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사해바다 인근에서 솟아나오는 소금물과 다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1절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덥고 건조한 기후에 비교될 만큼 샘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때에도 샘은 분쟁의 원인이 되어서 샘물의 이름조차 다툼의 우물이라든가
언약의 샘, 그런 이름이 붙여지기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부엘 에색, 그런 말이죠. 같은 장 32절에서 33절에서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부엘은 우물이라는 말이고 에색이나 세바가 다 이름이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속에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시중한 비율이 컸다는 거죠. 또 시집을 가는 딸이 복된 삶을 위한 재산으로 우물을 구하는 것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사사기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에서 우물은 소중히 여기는 재산이었고 그런 이유를 잘 알고 있는 야고보가 단물과 쓴물에 우물을 거론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생명이 없는 우물이라도 그 두신 장소에서 한 가지 물만을 내는 것이 정해진 자연의 법칙이라면,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와 이 자연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요 자녀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같은 입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가 하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12절에 그랬는데 앞에서 약간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의 삶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고 사용된 세 가지의 과일나무입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구해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강제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사의 자리를 차지하자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홀로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나무들의 비유를 들어서 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기사가 사사기 9장에 나오는데 역시 이런 나무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자.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자.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고 모두 거절하자. 결국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았다는 이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비유하는 거지요.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태복음 7장 18절에 19절에 경고의 교훈을 주신 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야고보는 진지하게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역시 내 형제들아 불러놓고 비유를 베풀고 있습니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하는 질문인데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다스림의 질서 아래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슷한 나무끼리 접붙이는 일이 있기는 해도 이렇게 전혀 성질이 다른 열매를 맺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지적하는 것이죠. 특히 무화과는 그대로 과일을
먹는 나무라면 감람나무는 열매를 직접 먹기도 합니다마는 주로 기름을 짜기 위해서 재배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더욱 다른 것을 비유하는 것이고,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하는 것 역시 포도는 과일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 즙을 짜서 포도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더 일반적인 것에서 좀 더 극단적인 비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2절 하반절인데, 마지막에는 역시 우물의 비유로 되돌아옵니다. 사람이 갈증이 아무리 심해도 짠물을 마신다면 오히려 갈증을 더 느낄 뿐이겠죠. 그리고 사해바다 부근이나 히말라야 부근에 소금물을 계속 내는 우물은 절대로 마셔서 시원한 깨끗한 물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연 속에서 우리가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은 사람이 길들임으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혀는 자신도 교사도 길들일 수 없는 무서운 악과 죽음의 도구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죽고 성령에 의존할 때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비로소 제어하여 유용하게 사용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 한 가지는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도 저주는 못하고 다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참소할 뿐입니다. 이런 마땅치 못한 것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신을 철저하게 맡길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혀와 입술의 말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이거나 그의 인생에서 솟아나오는 샘물 같은 우물과 같은 것으로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시원한 생수의 단물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쓴물이든지 누구나 한 가지의 물을 낼 뿐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열매와 샘물을 내는지 점검하시고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 더 완벽한 생명의 생수로 역할하시기를 주님의